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오늘은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까지 좀 길죠. 이게 지금 단락이 여러 개가 있거든. 이게 단락마다 한 3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단락마다. 자,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에 않고 새 첫달에 주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분산할 것이며. 자,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거기 15절 보면 무교절이라고 써 있죠. 네, 거기를 또 한 4절까지 같이 분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 너 성회요 일곱째 날에 너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자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6월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주어 그 뒤에다가 그 밑에 담은 쇠에 적셔서 그 쇠를 문 입방과 좌우 저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29절로 갑니다. 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규례로 갑니다. 43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한 해를 가져내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좀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시며. 네, 거기는 쭉 다 읽읍시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51절까지 일일이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읽다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단락별로 조금씩 읽었어요. 자, 흐름은 대충 짐작이 가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 6월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6월달을 유월절이라고 하나요? 그거 관계없어요. 월자도 달월자가 아니야. 무슨 월자예요? 넘는다는 월자예요. 넘어간다. 유자도 요선 육자가 아니고 넘는다는 유자예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전염병이나 우박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메뚜기 흑암을 지나가지고 이제 사망의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을 좌우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8절에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의 규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례가 있고 신약의 성례도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삽니까? 구약 시대에 삽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성례를 지금 교회에서 거행을 하고 있죠?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어.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식이 있잖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식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표지야, 표지. 세례식과 성찬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성례가 있었어. 할례가 있고 바로 이 제사 의식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유월절을 그 제사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유월절 의식, 그리고 유월절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죠? 유월절은 뭐요? 무교절은 뭐고? 무교절은 못 들어오는 빵을요. 네, 그렇지.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피를 문석에 바른 자는 다 바르는 거죠. 근데 유월절은 언제고 무교절은 언제야? 자,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제. 언제일까? 근데 대개 보면 유월절 하면 무교절이 같이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교 다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고단위의 학습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냥 공짜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응? 자, 유월절은요 무교절하고 같이 붙어 있어. 따로 떨어져 있는 절기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다른 거냐면 여기 오늘 그 성경에 봐도 유월절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넘어가도록 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먼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 기둥과 이렇게 임방 이 옆에 거는 데가 있죠. 거는 데. 그리고 이 기둥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발라서 표를 해놔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셔서 그게 첫날입니다. 근데 첫날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잡았잖아. 그럼 어때요? 그걸 불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피는 바르고 이 양은 양고기는 먹는 거야. 먹고 나면 날이 새겠지 이제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식이 뭐냐면 떡이요, 떡, 빵이란 말이에요, 빵. 그러니까 그 빵을 구울 때 우리가 보통 뭘 집어넣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거, 베이킹 파우더인가? 그걸 넣죠. 그걸 안 넣으면 빵이 부풀어, 안 부풀어? 안 부풀니까 딱딱하죠. 먹기가 거칠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그 빵을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그래. 한자어로 해. 무다 무. 교가 그런 그 베이킹 파우더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이다. 떡병자니까 빵이. 누룩이 없는 빵.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그리고 유교병은 부풀게 한
맛있게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든 그 누룩을 넣은 그 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먹으라 하냐면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유월절이라고 해. 근데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그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뭘 먹는다? 무교병을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결국은. 근데 좀 다르지. 그죠?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되 피는 발라놔야 된다는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 속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버려요.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피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고생의 떡을 먹는 거야. 거친 떡을 먹는 거야.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그 고통스러운 삶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개구리가 올챙이 쪄 시절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갖고 옛날에 자기도 힘들게 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특히 졸부들, 예? 막 고구마밭 크게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 그거 해봤자 얼마나 돼요? 그냥 근근히 살았는데, 도시개발이 쫙 일어나면서 그냥 보상을 받으니까 부자가 돼버렸어. 거기다 그냥 대골 같은 집을 짓고 딱 살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여. 그래갖고 그냥 막 돈 옷 입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닌단 말이지. 응? 이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쓰지는 못해. 제가 아는, 제가 옛날에 살던 그 고향에서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후배였는데, 갑자기 집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놈이 사업을 막 이것저것 막 벌려놓더니 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 부인하고도 이렇게 이혼하고 막 그러더만. 돈이 있어서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을. 네. 우리 하나님은 고생했던 그 시절을 그 졸부들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으라고 무교절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고, 그죠?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피하고 그 다음부터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의 세월, 억압의 세월, 어려운 그런 그 지경에 있었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의 세력 하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 지금 적용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다. 유월절은 첫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다. 이제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출애굽과 유월절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 규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 왜? 아직 재앙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아직 지금 재앙이 떨어져서 막 다들 죽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먼저 주셔.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과 이 유월절은 별개가 아니다.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의미.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의 그 노예살이, 그 종살이,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양의 피가 필요하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과 유월절은 인류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피 흘리심,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이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돼 가지고 새 삶을 찾게 됐다는 바로 그것을 상징해 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근데 출애굽은 거저된 것이 아니다. 예? 바로 피가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발라내면 그 양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음으로써 양의 죽음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다. 출애굽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 죽으면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우리 대신 죽는 존재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본문을 보면 1절로 14절에서 구속사의 큰 획을 긋는 6월절 규례를 제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1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읽어봤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비월 14일에 저녁에 치러지는 6월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그 뭐라 그랬어요? 무교병, 그죠?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역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 그걸 이제 제시해주고 그걸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니까 소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6월절은 첫날, 그 다음 날부터는 뭐다? 무교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규례를 지킴으로써 장자 사망의 재앙을 모면하죠. 그죠? 하나님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물에 바르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다 허리띠를 메고 다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떠나게 해주실 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지. 그 뭐냐면 이렇게 피를 발라놓음으로써 장자의 사망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자 사망의 이 재앙을 모면하고 그 규례를 영구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1절로 28절에 이 유교절과 6월절과 무교절의 이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표식을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장자 재앙을 피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은 있는데 왜 굳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에?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백성들이 신앙과 순종의 자세를 보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무나 무작정 막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큐어 신학이라는 혹시 아세요? 큐어 신학? 큐어 축제? 동성애 자들, 성소수자들 막 하는 거, 옷에 막 깃발 세워놓고 막 하는 그런 아주 난잡한 그들에게 신학이래, 신학. 그들이 성경에서 다 사랑해 준대.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사랑한대, 그냥 무조건. 그럼 뭐 세상이 뭐 뒤죽박죽이지, 그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라는 게 없는 사람이지, 없는 분이지. 그럼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서가 없는 사랑, 그죠? 그건 케이오스. 무질서야, 무질서.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우주, 이 만물, 이 공간은 케이오스였어, 케이오스. 그게 뭐예요? 카오스라고 하잖아. 뭐예요? 혼돈 속에 있었어, 혼란 속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는 과정으로 무엇이 들어가냐면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망하지 않았어야 되거든. 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무조건 사랑하시면 계속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왜 망했느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거기에 보면 남북 분열기에 쫙 보면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막 이방 신상을 막 세워놓기도 하고 막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저 제사를 드리고, 돼지는 가증한 동물이거든. 하나님이 딱 금해놨거든. 근데 그걸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 약한 사람들,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돌보라 그랬잖아요. 추수할 때도 이삭을 좀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막 고해를 다 빼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어떤 왕은 그 말씀을 적은 것을 신하들 보고 갖고 와서 읽어봐. 이제 겨울에 이제 난로 펴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앉아서 이제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 듣고 나면 야 그거 갖고 와. 읽었지 이거 찢어가지고 난로에다 버려버려. 또 읽어. 또 찢어갖고 또 버려. 왕이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성경을 찢어서 막 태워버리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능멸하는 거죠. 그런 죄를 저지르니까 결국은 확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기 전에 이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야 양의 피를 바른다고 뭐 안 죽냐? 그리고 진짜 죽겠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상 났을까 안 났을까? 조상 나지. 그건 죽는 거예요. 자, 또 세 가지 영원한 구속사적 진리를 두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유월절 의식은 신약의 성만찬 예식으로 승화됩니다. 유월절은 목숨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양을 죽이는 거니까. 신약이 오면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또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화되었다. 이에 참여하는 자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고, 그죠?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죄악된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구습, 그 나쁜 그 습성들을 자꾸 찾아가고 죄악 가운데 계속 젖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자, 세 번째로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앤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무교병. 이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다 버려야죠. 그리고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길로 가야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이용하면서 속으로는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런 짓 하다가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이제 가석방돼서 나와가지고 말이지 막 신학도 한다고 했었고 막 그러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래서 막 간증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옛날 조직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시키고 막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속됐어요.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고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라겠어? 부르지 말라겠어? 부르지 말라겠어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싹 커버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그 죄악된 것들을 싹 감추는 어떤 방패막이로 써먹었잖아. 그걸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짓을 할 때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9절로 42절에 보면 10번째 최후 재앙, 뭐예요? 장자 사망의 재앙이 정말 임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했죠. 바로가. 그리고 애굽 신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최후의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는 이제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어때요? 그들은 파리 목숨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처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지금 그냥 그래도 어떻게 살만하다고 해서 죄악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불쌍한 거죠. 이미 경고된 바 있는 이 재앙은 애굽 온 영토에 임함으로써 바로는 긴급히 무조건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29절에 보니까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딱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여호와를 섬기며.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고 그러죠. 니네가 좀 제발 가졌으면 좋겠다. 거꾸로 됐어요.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는 완전히 항복한 거죠. 굴복해버린 거죠. 제발 떠나시오. 은금 패물 달라니까 아이고 줄게 빨리 가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됐어. 사정을 거꾸로. 그러니까 이 노예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나갈 때 비굴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개선장구처럼 큰 소리 치면서 나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패물을 챙기고 기쁨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선민, 구원받은 자들, 선택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 감격, 영광을 주시고, 완악한 자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택자, 유기된 자들에게는 뭐가 떨어져요? 멸망을 주신다. 그걸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중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해요. 우리는 그 심판 때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판을 무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아이고 어떡한데 무서워.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무서운 재앙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죄악을 괴멸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죄악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타협할 수가 없다고 말해. 타협할 수가.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 용모도 수려했어요. 키도 크고 말이죠. 멋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진짜 삶도 다윗보다 오히려 더 정갈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하나밖에 없어. 사울은 다윗은 여럿인데 무슨 뭐 간음죄 이런 것도 안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아말렉에 가서 전쟁할 때 그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거든. 어린아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라 그랬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좋은 것만 주셨어요. 쓸만한 뭐 소나 뭐 이렇게 가축들 막 다 가져오고 막 응? 종들도 괜찮은 것들은 데리고 오고 왕도 안 죽이고 막 그랬죠. 그 자기 생각대로 한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데려다가 자기들이 쓰고 또 사용하고 자기들이 또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활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명령은 완전히 다 죽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대. 구약은 버려라. 그냥 잔인한 하나님이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리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죄악이 있거든요. 근묵자악이라고 하잖아. 검은 데 가면 검정이 묻어 안 묻어. 연탄 공장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묻어요 안 묻어요?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결국은 같이 하다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악된 것을 아주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그마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하는 거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범하다 보면 더 큰 것도 범하게 되는 거지. 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 그죠? 하나님은 이 죄악된 것을 요구만한 것도 용납을 안 하셔. 완전히 없애고 깨끗하게 괴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죄악된 것을 괴멸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돼. 그 43절 51절에는 이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막 학박사, 박사학위 막 10개 받았다고 해서 그것 받는 게 아니고, 아는 걸로 받는 게 아니고 어때요?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 안한 지식이 당연히 먼저 있어야죠. 근데 알긴 아는데 안 믿어. 그럼 그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으면 뭐 해라? 믿어라. 그럼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시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 예수님 대신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아니고 화목한 화평한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거기서 죽음의 이 상자 죽음의 재앙을 면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도망가도 안 돼. 에? 하나님이 거기 저 하늘로 솟는다고 못 잡고 저 땅으로 꺼진다고 못 잡겠어요? 바닷속에 솟는다고 못 잡겠냐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 속에 계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이게 딱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근데 그 보혈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도 이렇게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 할까요? 믿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믿어지고 쓸데없는 집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안 한 집도 분명히 있다고 봐, 나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응? 이스라엘 민족 중에,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사람이 안 죽냐. 그리고 뭐 무슨 사람이 그렇게, 장자들이 다 죽고 뭐 그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반드시 초상집이 돼버리지 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오늘 이 기록된 첫 유월절 시간은 이 사건은 그대로 사탄과 죄인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성도 구원의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 전진해가는 구속사의 축도요 신약 예수 희생 사건의 예표가 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면 다 뻥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오면. 그런데 어때요? 구약시대에 이런 출애굽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때가 1400년 되니까 140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응? 이 양의 피,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뭐가, 아론의 이제 제사장 또 제도가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대대로 후손들이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양과 소와 염소를 드려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죠? 내 죄값을 양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을 걸 양을 대신 죽이는 거잖아.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또 예언도 해준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세월이 1000년이 넘은 뒤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또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예수 사건을 통한 신약교회의 태동이 모형과 실체의 예표론적 관계로 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어때요?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이제 태동이 되지. 그 민족으로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에 불과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독립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민이 됐잖아. 자유민이 되면서 이제 뭐가 됐어요?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약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구약의 구속사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과거사가 아니고 바로 오늘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 사역의 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종족을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이 세속 권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하고 뭘 이렇게 타협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뭔가 협상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모세한테 그랬잖아. 바로가 야 너희들 젊은이들만 좀 가라. 가축들만 데리고 가서 해도 되잖아. 막 이렇게 계속 그런 타협을 했어요. 그 제안을 했다고. 근데 거기에 모세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가축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나가야 돼.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 그 타협이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처절한 투쟁입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도주하듯 나온 것이 아니고 개선장군처럼 출발하게 됐다.
그리고 전 구속사의 전개 과정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어떻게 이제 비리비리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심판에서의 구원은 불신자들에게 무한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 최후 승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모두는 그렇게 위대한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구원받은 자가 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었어. 자,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머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재앙의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 양의 피 흘림의 그 사건이 없이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 따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위요